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어떤 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성경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또 은혜도 못 받고 또 말씀을 듣는다 해도 어떤 부분은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형편에 대하여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말씀에 관하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형편의 교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음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도 그만 나와 볼까? 아니면 종교를 바꿔볼까? 히브리서 안에 담아져 있는 그들의 실상과 형편을 보면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전히 지루하고 답답할 정도로 저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데 혼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에 대한 이 저자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승부를 내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말씀 중심의 사역의 태도를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주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못 받는 성도가 있고 말씀 안 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 펼쳐들고 말씀이 열릴 때까지 계속 파고들고 기도가 열릴 때까지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앞에 뭔가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어느 날 뻥 뚫리기 시작하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귀중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 성도들 그런 경험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성경을 반복해서 또 읽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또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의 문을 두드리는 이런 삶을 계속해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신자들의 형편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다시금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아주 중요한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은혜 못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치는 이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술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백성들,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그 역할을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 우리 신앙이 얄팍할 것이냐 아니면 깊이가 있을 것이냐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중심을 다 두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캐내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내 기쁨이 되는, 내 소유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기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되고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한 것처럼 하였다. 3절, 그는 모세보다 하지만 더욱 영광을 받는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해 봅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저절로 진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들은 꼭 우리 경우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탁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를 만든 것과 똑같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사도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아주 독특한 어떤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비교법이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탁월하고 예수님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입증될 수밖에 없죠.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는, 모세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집이 있는데 그 집 속에 있는 집의 일부분으로서 그 집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로서, 그 집에 대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집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말하기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집의 일부분이 되고 집에 속하여서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6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아멘입니까? 성전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전체가 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족속들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성전의 이야기가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확신과 자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일이 있으면 우리를 저기까지 분명히, 저 마지막 지점까지 분명히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을 확신하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된다. 이것이 모든 구원 역사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기간 동안 그런 기도의 제목을 늘 내놨습니다. 내 성전 잘 지읍시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정말 아무것도 우리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었던 잘 지었던 못 지었던, 짓느라고 애썼고 지었던 나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얼마든지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하나 지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그 믿음과 신학을 밑바탕에 깔고 성경을 그냥 문자적인 책이요, 어려운 책이요,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하여 내게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읽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정신 차려서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그 구절들을 또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시편 95편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그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저들이 광야에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한 유월절의 그 절기도 지켰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맺었습니다. 만나도 거두어 먹었습니다. 꽃같이 은혜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대다수는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저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저들처럼 우리는 탐욕스럽지 말자. 저들처럼 우리는 완고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표적과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늘나서 건너게 하시고 다 볼 것 봤지만은 무엇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를 못했는가? 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10절에 보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아무리 말씀이 굉장하게 들리고 만나를 거두어 먹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면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작동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네거티브 거울이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12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의해라. 오직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우리를 완고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패역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마음으로 청명하게 청심이 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분탕칠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천국에 복된 것을 선포하는 이 팔복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마음과 심령, 영혼이 그들의 푸시케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저들 것인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사람의 모습은 그 심령을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잘 다스려갈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가끔은 막 혈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려가며 하나님 앞에 내 죄와 잘못을 토설해가며 우리가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 가는 법을 배우는 그 시간이 수십 년이라면 그것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자기 마음을 멈출 줄도 알고 자기 마음을 거두어 드릴 줄도 알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랬는데,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내 손으로 잡습니까? 아닙니다.
내 심령, 내 마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잡는다 그랬을 때, 굳게 붙든다 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할 때 살포시 붙드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꽉 붙드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아예 포집해버리고 주님을 묶어서 내 마음이 주님의 포로가 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실제로 터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막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의 하나님의 길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은 말씀을 펼쳐들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돈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가르치고,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문제가 저들의 마음이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그 마음으로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이 6절 하반절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견고히 잡고 있으면, 14절, 이 견고히가 굳게와 같은 단어예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멀리 들리고 잘 안 들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씀 생활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3, 15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하지 마라.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서부터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거친 눈빛이 나오게 되고, 거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정돈되지 아니하고 복잡해져 있으면 그의 삶 자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라는 이 표현이 누굽니까? 듣는 것은 누가 듣습니까?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경노합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신 분을 경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반응이 부모의 마음을 더 경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17절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곧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들었으면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듣고서 오히려 반발하면 하나님을 경록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서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앞선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이 공식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자기 소견대로 혹은 사람들의 인정 따라서 그만하면 됐어,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면 됐잖아,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더 할 수 있어.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강론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신이다 너희들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맞습니다만 사람 이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데, 우린 사람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 이 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이 된다, 절대 그런 이야기는 또한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다른 동물이나 가축들이나 그것들은 다 각기 자기 종류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종류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말씀도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도 새롭게 재발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 저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모든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저 안식의 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이 붙들고 저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도가 말씀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는 그림으로 지도지만, 어떤 지도는요, 야, 어디 가서 어느 담장 밑에 돌이 몇 개 있고 오른쪽에 몇 개 있고 그 밑을 파봐. 5개 있는데 그 밑을 파는데 한 10cm만 파봐. 무슨 상자가 있을 거야. 말로 설명하는 것도 지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런 말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저 마지막 지점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탈선하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입니까? 이 안식에 관하여 주일날 조금 더 설명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 내가 정한 목적이 아니다. 내가 정한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내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